사사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이 삼갈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삼갈의 이야기는 겉으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저히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해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던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단 한 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훗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나누었던 온니엘의 이야기에 이어서 삼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이라는 단어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삼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삼갈지어다 이런 삼갈이에요. 이름 삼갈이 아니라. 그러면 이름으로 등장하는 삼갈은 사사기 3장 그리고 5장 이렇게 딱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이 등장을 할 때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갈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그칩니다. 삼갈의 사역도 딱 한 절만 말씀하고 있고 그 소개도 그 한 절 안에 아낫의 아들 이렇게만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갈이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고 찾아보아야 되는 면들이 있겠죠. 그럼 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행히 성경에 보면 이 아낫이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베세메스, 벳아낫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세메스 하면 법궤와 연결지어서 블레셋 근경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벳아낫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베세메스 근처에 벳아낫, 아낫의 집이라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 주민들은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주민들이었어요. 이 아낫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다산의 여신, 전쟁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삼갈의 아버지 아낫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낫의 아들 삼갈이에요. 그러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뭐냐? 우리가 원어를 보면 칼 혹은 검이라는 의미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식 이름에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방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학자들이 고대의 문헌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헷 족속 혹은 후르리 족속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삼갈이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 이름이 우상을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이방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오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들어와 이스라엘에 귀화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삼갈도 그렇게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부모님이 아니라 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마침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자꾸 좀 뭉클뭉클해지는 게,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마음들, 정확하게 1년 전에 여러분들 같이 또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해서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내 몇 대 할아버지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인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삼갈은 그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본인 역시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에게 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삼갈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갈의 시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엘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남쪽에서는 블레셋으로 인하여, 그리고 북쪽에서는 하소랑 야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그들을 피하여 오솔길로 소로로 다니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에글론의 손에 붙였다가 에웃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80년 평화가 임하였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삼갈의 날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1절 2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죽고 사사가 살면 백성이 산다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3장 31절과 4장 이후의 이야기는 에웃 이후의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사사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이번에는 남쪽 블레셋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남쪽 지역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고, 북쪽은 가나안 왕 야빈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삼갈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드보라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소로로 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사사가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이 남쪽 블레셋의 침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삼갈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삼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일에 익숙해 있었을 거예요. 평범한 농부, 소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며
농사를 짓는 일에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는 능하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방인 출신의 농부 삼가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삼갈이 믿음의 뼈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전쟁의 능력을 가진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삼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왕이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할 줄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삼갈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부모님의 덕을 많이 보고 목회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삼갈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의 일을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개척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신앙의 앞길에 이런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 펼쳐지는 것인가?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가정에 있던 삼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신앙의 뼈대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 평범한 인생이냐?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스스로 느끼는 모습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아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연약한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31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이 막대기를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짝대기입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이 막대기는 적어도 2m가 넘는 좀 긴 막대기였을 것이고,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쪽 끝은 뭉뚱해서 뾰족한 끝으로 소를 쿡쿡 찌르면 이 소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소를 몰거나 또 이 소가 뭔가 밭을 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때 사용했던 막대기, 이 막대기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였을 것이다.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의 어원을 보면 말마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좀 연구를 해보면 이 말마드라는 단어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시 저를 좀 보시죠.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업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삼갈도 아마 농사에 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양을 치거나 소를 몰거나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막대기겠죠. 그래서 목동들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이 막대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소모는 농부들은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소에게 꼴을 먹이거나 또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는 소가 되도록 훈련시킬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소 모는 막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생각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막대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소모는 막대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갈의 손에 쥐어졌던 소막대기,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주님의 일을 묵상할 수가 있고, 주님은 그렇게 소막대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갈의 손에 들렸던 이 소모는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어떤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좀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소모는 막대기, 이 비슷한 장면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보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사흘길을 광야를 헤맵니다. 드디어 샘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였어요. 이 마라에 모세가 나무를 던집니다. 짝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나무,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 매달렸던 십자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고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었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오늘 우리는 이 삼갈의 손에 달려있던 소 모는 막대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갔던 이 막대기의 이야기, 지팡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세의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 그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다시 붙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 속에서 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죄인됨, 죽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었어요. 그리고 노뱀을 매달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에,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뱀,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지팡이 역시 그리스도요 말씀이신 지팡이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의 소막대기는 바로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일 적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세상 무기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무기로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막대기가 될 때에 이 막대기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소 막대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소 막대기를 붙잡는 자, 소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자,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세상의 강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이지만은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삼갈의 시대에는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철기를 잘 다루어요. 그만큼 철기 도구를 가지고 무기 삼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북쪽의 야빈왕도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을 다룰 줄 몰라요. 사사기 1장 19절, 사무엘상 13장 20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강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삼갈의 손에 들려주신 무기는 강력한 철제 무기, 강력한 칼, 요즘으로 말하면 신식 무기, 이것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저 소나 몰 수 있는 막대기 하나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 너무 초라해서 내가 도저히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더 강한 물질로, 강한 권력으로, 강하고 높은 명예와 지식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강한 무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소막대기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아무리 연약한 소막대기를 들려주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력한 자로 세워주셔서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이야기는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훗을 공부할 때 에훗이 에글론을 찔러요. 기름덩어리와 배설물이 나와요. 에글론이 품고 있는 세상 풍요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이 강력한 칼은 겨우 한 규빗밖에 안 되는 짧은 칼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기드온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뭘로 무장을 했나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기입니까? 이걸로 어떻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야엘은요 방망이로 시스라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보잘것없는 시시한 무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실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영적인 무기, 겉으로 볼 적에는 보잘것없는 소막대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막대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소막대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어질 때 모든 악한 영의 세력,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하였더라. 구원하였더라. 3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이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세어보니까 딱 600명이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숫자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예요. 7이 하나님의 숫자지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6이에요. 그리고 완전수 100이 더하여진 게 600인 거예요. 그렇다면 삼가리 블레셋 600명을 죽인 이유는 죽인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삼갈의 손에 들린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의 세력들 600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600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1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가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600과 60과 6을 말하는 숫자예요. 자, 그들을 배도로 이끌고 있는 짐승의 표를 잘 봐라. 그 수를 봐라. 그 수를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알게 된다. 그 숫자가 600이야. 그 숫자가 60이야. 그 숫자가 6이야. 마귀야. 짐승에게 속한 거야. 저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는 총칭해서 600과 60과 6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의 소막대기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600으로 나타난 이 블레셋 악한 영,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단 한 절 이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라. 소모는 막대기를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라.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라. 예수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강함이요 능력인데, 우리는 이 강함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요, 세상에 강함을 주세요, 세상에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강함을 부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모는 막대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강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세상에 더 강력한 무기를 찾아 헤매이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강력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강력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삼갈 예수 그리스도. 삼갈 예수 그리스도. 표현이 꼭 이단적 표현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삼갈이 정확히 예수를 보여주는 거고,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소모는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삼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갈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삼갈이 외부에서 들어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죠. 삼갈이 적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블레셋 600을 물리치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적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악한 영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죠. 삼갈의 손에 들린 소모는 막대기, 겉으로 볼 적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삼갈도 소막대기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내는 이야기, 할렐루야. 삼갈의 이야기는 그렇게 정확히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막대기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